이번 주 말씀을 우리 먼저 정리하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훈련 메시지에서 사도행 6장 7절 본문으로 중직자의 전도 기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전도 운동을 펼쳤지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한테 전도 훈련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그 미션을 받고 그런 목숨을 걸고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으며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스데반 같은 중직자는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했고요. 빌립 같은 중직자는 사마리아나 또 그 외 여러 지역들에 전도 캠프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단순히 교회 일에 봉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펼치는 70인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네. 실제로 안디옥 교회도 핍박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중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됐고 실제로 지교회까지 곳곳에 세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16장에 허다한 이 70인 제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됐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면계약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교회당을 세워서 문화를 정복하는 홀리메이스,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사역자.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보고자, 동역자, 십주일, 또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이런 이면계약을 가졌고 그것을 붙잡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중직자 전도 기획 시대를 열어야 되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 기획 모임을 갖고 세 가지를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세 가지 응답을 포럼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 응답, 또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역사의 응답, 이것을 우리가 포럼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죠.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이제 목회자와 소통하고 목회자가 어떤 캠프 그림을 갖고 있는지 같이 소통하고 또 중직자들 여러 중직자들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것인지를 소통하고 우리 후대인 랩런트를 키워서 어떻게 문화를 정복할 것인지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랩런트 간의 세 가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 가지 헌신을 왜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할 건 뭐죠? 빛의 모임에 시간을 드리는 헌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랩런트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이 훈련이 돼야 되고 중직자들은 뭐 당연히 이 훈련이 돼야 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헌신에 대한 훈련을 참 교회에서 많이 받았는데 항상 뭐 교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의 훈련을 받았고 그게 제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게 참 축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한 헌신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만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빛의 경제에 대한 물질의 헌신이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복음 전에서 세계복음 하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생명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헌신이죠.
이런 헌신이 우리 중직자 전도기획에서 늘 이루어져야 되는 헌신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3시대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와 삼들 시대의 주역이 돼서 5가지 전도 플랫폼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겠어요. 7가지 루틴을 생활합시다. 여러분 매일마다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이 중요한 공부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영육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런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요즘에 사실 우리가 휴대폰에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사실 휴대폰으로 우리한테 좋은 쪽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 뭐 조금만 보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여러분이 꼭 말씀 묵상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또 여러분이 메시지를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캠프 시대를 열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전 세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황금어장을 찾아야죠. 거기에는 분명히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절대 망대를 구축하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에는 수도권에 황금어장을 한 군데씩 방문하려고 해요. 하나하나 가서 찾아가 보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 현장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현장에 동참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직자 전도 기획을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일 일부 말씀은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쉴 틈 없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특히 회당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급한 심령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치유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장면, 예수님의 그런 활동을 이렇게 잠깐만 우리가 묵상해봐도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봐야죠. 나는 그러면 어디 관심이 있고 내 눈은 어디가 있는가? 내 발걸음은 어디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선순위가 자기 일, 자기 어떤 꿈을 성취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전도보다 자기 공부가 더 급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전도보다 자기 사업이 더 급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일이 전도보다 더 급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먼저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바벨탑을 쌓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름을 내겠다. 그게 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의 힘으로 뭘 이뤄냈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성공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학업에도 복을 주시고 나의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나의 직업에도 복을 주신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 내가 무슨 전도하러 갈 시간이 있어?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 내가라는 그 나라는 그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 주님께 여쭤봐야 돼.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길이 정말 형통함을 체험하게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본인이 길을 만들어서 가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면서 인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캠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일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 뭐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계산법이에요. 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기다린 영혼들을 향하셨고 그들이 있는 현장을 향하셨어요. 그들의 갈급한 내면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시선과 발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갈급히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으셨어요. 막 잠깐 쉬고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제가 모든 한국에 있는 도시를 다 돌아다니고 모든 한국에 있는 마을을 다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바쁠 겁니다. 네. 거기 가가지고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런 뭐 교회라든지 그런 현장, 여기 성경에는 회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당하면은 뭐 교회도 되고 학교도 되고 이런 현장 아니겠어요? 이런 현장에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 군데만 하고 나서도요 사실 체력적으로 지쳐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는 마실 물도 못 마시고 머물 곳도 없이 예수님은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뛰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제자거든. 예수님의 이런 땀을 내 삶에 흘릴 수 있는 그게 제자거든. 사실 전도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훈련 아니겠어요? 훈련 실컷 받았는데 그런 헌신이 안 된다. 훈련 다시 받아야 되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날 막 가서 대단한 역사가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근데 지속해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마음을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진짜 제자를 붙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을 볼 때 단순한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쳐있는 영혼이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고 굶주린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이죠. 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방황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너무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성도를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 정말 눈물로 안타까워요. 네.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 그쵸? 네.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런 주님의 눈물을 저도 느끼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런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한테 뭐라냐면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지 않냐? 일꾼이 적지 않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정말 현장을 보면요. 너무나 갈 데가 많고 너무나 복음 전할 현장이 많고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몸은 하나잖아요. 시간도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다 못해요.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만 하려면은 혼자 못하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함께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할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만으로 부족해요. 다른 여러 교회에도 이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뛰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먼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땀과 저의 눈물과 저의 인생을 주의 일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학업이 정말 주님의 일에 쓰여지기 원해요. 나의 학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여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원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세요. 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적 힘이 생기고 공부할 이유가 생기고 사명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공부가 재밌는지 몰라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니까요. 네. 물론 힘들죠. 공부라는 건. 그렇지만은 인생에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살아보면은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제일 힘들다 하지만 목사님 나이 때 좀 돼보면 인생에서 제일 쉬운 건 공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공부도 하나의 성교다. 언약 붙잡고 정말 복음 전하는 걸 먼저 우선순위에 삼고 훈련받는 우선순위에 삼고 예배드리는 걸 우선순위에 삼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혜의 힘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가 정말 즐겁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정말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스 렘넌트 사역자로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모임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와 또 훈련과 늘 기도 모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 내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뭐 더 복된 자리가 어디 있어요? 네. 바꿀 수 없어요. 거기에 우선을 두고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비전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빛의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삼들 망대 세우도록 금요일마다 치유,
토요일마다 서밋, 주일에는 237 말씀 기도 전도 흐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있죠. 가정이든 지역이든 직장이든 거기에 제자 찾는 전도의 시스템, 현장의 망대 세우도록 기도하세요. 전도의 장인 다락방, 또 제자를 키우는 미션은 지역에 캠프하는 지교회 꼭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망대 세우는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디에 땀을 흘리고 어디에 눈물을 쏟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때는요. 전도의 주역이라는 말씀, 사도행 13장 말씀 통해서 받았죠. 우리는 300%의 주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먼저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할 게 뭡니까? 여러분한테 주신 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운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업을 세계복음화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렇죠? 거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하죠? 증인될 것을.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당연한 것부터.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여요?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미래 여러분 CBDIP를 딱 펼쳐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젊을 때 리더로 딱 서는 거예요. 그 시간표 응답하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잘 누리는 기도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 300%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전도 300% 응답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 캠프라는 게 되고 삶의 캠프, 전문성 캠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응답받을 게 뭐냐면 성령인들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감람산의 언약, 미션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일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언약, 바로 성령 충만이죠. 예, 성령의 충만을 먼저 톡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딱 누리고 있으면 현장의 흑암이 다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3장 1절에 이 사람들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인도받잖아요. 이렇게 미리 성령 인도였다고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300%는 뭐냐면 두 번째로 미리 축복받는 거예요. 미리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 13년 1절 팀이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갔더니 진짜 구부르한 섬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악령이 꺾이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히던 의지하고 살던 그 총독에게 붙었던 그 흑암이 꺾이고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미래 시스템을 몇 번. 그래서 결국 거기에 뭐가 세워지죠? 성령의 열매로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치유하죠. 이게 숨겨진 치유입니다. 그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그들을 세웠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과 업에 하나님의 300%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팀을 교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계속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서밋이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도팀을 세워야 돼요. 삶들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여러분 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대에 삶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쓰임 받기 바라요. 특히 우리 대학생 또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되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나 금토일 시대 주역. 그래서 아예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요, 교회에서 모여서 훈련받고 제자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소원도 이제 토요일에는요, 교회 가서 이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워밍업 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고. 김여운도 이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먼저 은혜 받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은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서 자신의 전문성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이도 함께 성령 인도 받는 일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으로 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중직자의 전도 기획과 또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전도의 300%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후대들이 전도의 주역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깊은 묵상의 축복을 누리고 묵상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들이 정말 먼저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학업과 되어지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 축복 속에 다 들어와서 함께 은혜 받고 특히 우리 그루터기들이 복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영적 힘을 얻어 세계복음의 축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